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람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주께서 찬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 모인 이곳에서 주가 일하시는 것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과 자신들의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싸우며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내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걸까요?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왜 사는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떠올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아픈 자 있습니다.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 있고 상처받은 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아픔이 아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부족함을 들추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감추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맛 나는 인생, 살맛 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선포한 후에 오늘 고린도로 향합니다.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는 로마령 아래에서 그리스도 땅으로 본다면 북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입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번영과 함께 사치와 향락 문화가 발달하여서 각종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이시스 신전이 존재했고 문헌에 보니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여사제라 칭하지만 그들의 제사법이 항상 그렇게 음행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성 성전 창기가 1000명이나 존재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은 사역팀과 분리된 채 홀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외로움과 고립 가운데 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바울과 이 부부의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유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이 전도하고 회심시킨 자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의하면 아가야의 첫 열매는 스데바나였습니다. 2절로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 유추해 본다라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로마 안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도 분란을 일으키니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떠나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고린도에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천막을 만드는 동일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도 이 기술을 갖게 된 이유가 그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 중심의 바리새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 속에는 바리새인이 율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계를 위한 기술도 하나씩 배워야 됐는데 그것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이 자비랑 선교, 흔히 자신의 돈을 벌어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이 부부가 마침 동일한 직업을 갖게 되었고 의기투합하여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동역자가 된 이들은 노동도 같이 하며 힘든 와중에도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헌신되고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 부부는 훗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아볼로에게 영적 지도를 할 만큼 성숙한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만나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많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지요. 이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단순히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가 해결되었다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되고 바울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를 제공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거와 생계는 안정이 되었지만
이 부부가 큰 위로가 되었지만 더 큰 위로의 사건이 고린도에서 있었으니 핍박 때문에 멀어졌던 자신의 선교팀과의 재회입니다. 다들 알겠지만 분리된 이유는 핍박이 다급할 때 베레아에서 바울만 아덴으로 먼저 피신을 시켰지요. 아덴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파한 이후에 바울만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흩어졌던 선교팀이 빨리 고린도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바로 제외하지 않은 이유가 바울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3장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헤어졌지만 계속 바울은 남부지방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왔지만 남아있던 디모데에게 우리가 먼저 전도했던 그 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스럽다. 그러니 그들을 챙기고 돌아오라. 이래서 그들은 빨리 합류하지 못하고 한동안 고린도에는 바울만 홀로 사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노동하며 전도하며 혼자 고전분투했습니다. 바울에게 돌아온 실라와 디모데,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와 자기 사역에 한해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느낌이었겠지요. 그렇게 동료를 만나는 감격도 있었지만 디모데가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성도의 소식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큰 기쁨을 그의 서신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의 선교 여정은 누가 봐도 고단했습니다. 핍박은 물론이거니와 가난과 궁핍도 따라다녔는데 그 고생이 일거에 해소되는 일이 있으니 우리가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섰다 하니 너무도 기쁘다. 내 고생에 대한 낚시 있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죠. 심지어 바울은 이런 고백을 덧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직 이제야 우리가 살리라. 쉽게 표현해서 내가 이제 살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핍박 중에 선교하고 있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살맛 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일이 사역자를 살맛 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참 사역자를 사랑합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지극정성입니다. 때로는 저도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습니다. 제가 본목사 때 우리 어머니보다 저희 가정을 더 많이 반찬을 챙겨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한 은퇴 권사님은 제가 떠날 때 눈물 흘리면서 몇 주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무슨 헤어지는 연인 같았어요. 다 애정이지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역자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를 진짜 살맛 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혜택과 사랑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던 자가 예배를 귀히 여기게 되고 말씀에 관심 없던 자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어 하고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던 자가 섬기려 할 때 사역자는 살만 납니다. 사역자는 믿음으로 세운 자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맛으로 삽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새 에너지가 가득해진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의 사역에 다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막 사로잡힌 거예요. 더 과감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열정이 또다시 큰 저항을 불러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열매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그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복음을 또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방해하니 바울이 옷을 털었대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나올 때 하던 행동입니다. 저 개만도 못한 개보다 더 못난 창조주를 모르는 그 이방인, 그 땅 더러웠지. 먼지를 털고 발에 신에 모래를 털고. 유대인을 향해서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 이제 내 일은 끝났다. 이제 너에게 저주가 있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지만 나는 깨끗하다. 나 할 만큼 했어. 그리고 그의 원래 사명이었던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 선교의 대전환점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가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그가 실제로 회당을 떠나고 이방인 디도의 집에 선교 거점을 삼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을 떠나고 회당을 벗어나니 첫 번째 일어난 일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할 때는 회당장이 방해하고 회당장이 주축이 되어서 핍박하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유대인 회당장까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거지요. 너 왜 뭔 일을 했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처음부터 너를 택했는데 그렇게 유대인에게 집착하더니만, 동족사랑이 뛰어나더니만, 이제 네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니 유대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네 동족도 내가 살려준다라는 확신을 주는 거지.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도 바울은 이미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 전환이 정확하다는 사인으로, 그렇지, 내 뜻이 그거야. 그러니 내가 확신 줄게, 환상을 보여줄게. 9절이 합니다. 밤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확신에 참 바울의 외침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후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그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핍박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런데 핍박이 바울 선교에 있어서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가야의 총독에게 찾아가 바울이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고소합니다. 총독은 기독교인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통치에 위배되지 않고 로마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그냥 자치적인 결정에 맡깁니다. 기독교인들이
아가야의 질서를 위협하지만 않는다라면 그만인 거지요. 근데 오히려 범법을 행하는 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회당장, 또 다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소스데네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총독은 정의구현보다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 폭행을 묵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속 권력은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순진한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의 그런 얄팍한 수에 현혹되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세속 권력에게 너무 큰 환상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 정치적 사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에 민감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온 세계에 꽃피운 곳은 대한민국인 것 같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의식, 민주시민의 의식이 커지면서부터 기독교인도 정체성이 민주주의자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실례를 든다면 자꾸 주변에서 동성애에 대한 저의 입장을 묻습니다. 포괄적 차별방지법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럼 오늘 정의하고 갑시다. 말씀에서 나오니까. 개혁주의 입장은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두 왕국 사상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영적 통치, 교회의 통치, 복음의 통치를 하는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교회 시민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시민이지요. 이 왕국 하나와 또 하나는 세속 통치, 국가 통치, 법의 통치, 카레 통치 하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두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국가가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넘어서 공의, 질서, 선한 삶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작동합니다. 물론 국가가 불의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국가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회는 국가의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법상 모든 종교기관이 국가에 부속되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념 속에는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결코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국가의 자유 속에서의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분리되어서 완벽하게 분리된 존재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요. 이것은 기독교의 의식 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순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종교 생활을 보존하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만약 이 자유를 침범받을 때에는 저항해야 됩니다. 불의한 국가 권력 앞에서는 우리도 당연히 예언자적 비판을 해야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어렵습니까? 그냥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두 왕국을 세우셨고 우리의 정체성은 두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두 왕국을 가진 우리 성도는 국가를 숭배할 필요도 없고 정치에 무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린 국가에서도 시민으로 살아가니까요. 국가를 절대화할 태도도 버려야 됩니다. 국가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교회는 따라갈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국가를 변혁하여서 교회가 안전해야 된다.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분리시키라니까요.
교회의 국가의 정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듣기 좋게 교회가 한때 국가를 향하여서 아니면 어떤 지역을 향하여서 신정 통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성시화 운동, 어떤 리더는 국가를,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등, 그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없어서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뭘 누구 바치고 말고입니까?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국가 안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목요 기도회 때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보편 가치들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보편 가치가 나라에도 지금 있다니까요. 그러나 불의한 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인 거지. 교회가 나라 가운데 바로 서게 하소서가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말했던 목사님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저의 생각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게 뭐가 망설이고 고민할 일입니까? 포괄적 차별방지법이 통과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거예요. 하면 되죠. 하고 과태료를 맞든 끌려 내려오든 잡혀간다면 잡혀가면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냐 안 하냐보다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그 말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갈라져서 싸울 일이 아니라 그것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목회자가 잡혀가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걸로 왜 싸우고 있습니까? 국가 법제화를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야 될 때인 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 한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 좀 받으면 되죠. 핍박 없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럼 동성애자가 오면 우리 교회는 막을 겁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동성애자가 오면 받아주고 그러나 그 죄를 끊으라고 종용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기다려줘야죠. 이성애자들 불륜을 하는데 그걸 죄라고 말 안 할 것입니까? 그런다고 쫓아내요? 아니요. 회개하라고 종용하고 기다려줘야 되지요. 동일합니다. 그럼 동성애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니 성품으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전 딱 한마디 합니다. 죄가 원래 선천적이다. 모든 죄가 선천적이다. 그러면 그 선천적인 성품으로 인정해주리? 회개해야지. 죄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종용해야 되는 거지. 같이 기도해줘야 되는 거지. 또 민감한 질문. 목사님은 좌파냐 우파냐? 두 왕국 사상 하에 정치 성향은 그냥 내 성향으로 정하면 됩니다.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묻는 것도 아니고 좌파냐 우파가 뭐가 중요해요? 중간님은 또 뭐랄까 뭐 줏대 없다고 할까봐 확 밝혀버릴까 보다. 저는 그냥 좀 상식적인 정당이 좋습니다. 파라고 가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나쁜 짓 하지 않을 그냥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뭐 생각나는 파가 있나요? 저는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행하겠노라. 이게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니 내가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파란색을 지지하면 같이 좀 지지하면 어때요? 부모님 틀렸어요. 그거 죄예요. 왜 그러십니까?
죄는 더 많이 지으면서. 좌파 우파 다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면. 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국가 시민으로서의 각 정당의 지지도는 있는 거죠. 그 정당이 꼭 교회를 살리고 죽일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두 왕국의 통치를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양비론, 양시론자 참 줏대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줏대입니다. 내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강력하다. 세상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서는 그냥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할 뿐이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는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가까워질수록 교회는 타락했고 분리될수록 교회는 성결해졌습니다. 여러분, 정파에 대한 환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독교 국가 미국 미사일을 쐈는데 초등학교에 쐈대요. 그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21세기 이 최첨단 시대에 실수로 초등학교에 미사일을 떨어뜨렸을까요? 미국 혐오 발언 아닙니다. 팩트가 그렇다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놀랐어요.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제 들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여초등학교 학생들이 51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살짝 분노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서 막 울분을 터뜨리고 그런 입장은 아니어서. 여러분, 성숙한 시민으로 살되 국가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면서, 그러나 국가위에서 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짓밟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나서면 됩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틀렸으니까 이거는 말씀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한두 개였습니까? 아니, 불륜이 죄에서 벗어날 때, 간통죄가 사라질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난리를 쳤나요?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싸웁시다. 교회에서까지 싸우면 도대체 어디서는 못 싸우겠습니까? 그런 시민관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진보적일 수도 있구나. 보수적일 수도 있구나. 그거는 국가 안에서의 그 시민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믿음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저에게 좌파니 우파니 동성애를 지지하느니 반대하느니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과 하나님을 지지하지요. 비겁하다고요? 그러면 바울과 루터에게도 가서 그 얘기를 하십시오. 왜 두한국 사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겁하게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깃발을 못 들게 만들었냐고.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바울도 위로와 사랑과 지원이 필요한 보통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본적인 생계와 정서와 위로가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폭발적인 사역이 살아났습니다. 이 말을 하기에 참 부끄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가난하면 이런 말들이 설득력이 있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부를 누리고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물질적 필요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생계는 달라고 해. 하나님이 주셔. 아버지잖아. 그러나 삼시세끼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좀 사랑 좀 해라. 이런 의미 아닐까요?
아니, 넘치는데 또 달라고 하고 밥 하루 5끼 먹는데 6끼 달라고 그러고 그럼 뭐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자. 그러나 사역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밥 달라고 해도 됩니다. 또한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기보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한 지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헌신된 바울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그는 안디옥의 선교사 파송조차 못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안정과 위로를 얻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기에 말씀에 사로잡힌 능력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신앙생활은 좋은 동역자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항상 드려야 돼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달라고.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역의 열매나 그 모든 사명 완수가 내 개인의 능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역을 통해 완성됩니다. 함께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변의 나를 위해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질로 봉사로 나눔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사역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한다면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어디를 보내든 교회에는 무관심해도 됩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요.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결코 복음은 쉽게 전파되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동역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개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귀하다고 해서 사람으로 하는 일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도 역사하는 것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람을 달라 사랑할 사람, 위로할 사람, 함께할 사람을 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진실로 믿읍시다. 우리는 예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천국 가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함에도 쓰입니다. 바울이 고통스러운 선교 현장에서 놀랍게도 살맛 나는 인생을 고백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맛 난다라고 하는 그 조건과 너무 다르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이러니 살맛 난다. 요즘 코스피 뭐 이런 거 살맛 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들린다는데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오늘 말씀에 3가지가 있으면 살맛 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죄와 사망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준 믿음이 있으면 살맛 납니다. 그건 누구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도움으로 동역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신 성부 하나님의 일이시지요. 세 번째, 나의 삶을 주관하고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으면 살맛 납니다. 그건 성령의 일이잖아요. 이 3가지를 놓고 보니 제가 예배 때 끝날 때마다 하는 축복 기도와 같습니다. 축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있으면 살맛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살맛 나는 그 3가지를 다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살맛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십니까? 다 줬는데.
지금도 주고 계속 주고 계신데 끝날까지 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살맛 난다라는 고백 상황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바울의 핍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가난함은, 궁핍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살맛 나네. 이제 선교사로서 그 고생한 거 다 위로받네. 내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씨앗들이 열매를 맺으니 살맛 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인생에도 소망합니다. 이 살맛 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끝날까지 함께 하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축복되고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죽을 맛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이므로 전체 모임으로 모입니다. 오늘 천안 가족이 왔는데 신발 그 축구화 갖다 놓으신 거 맞죠? 맞는 아이들이 좋은 거 얼마 신지 못한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내려놨으니까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방치되면 오히려 그럴 것 같아서 오늘 꼭 자기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챙겨 가시고 가져가시면서 나눠주신 분에게 고맙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